고린도전서 13장인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르게 읽을 거예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4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읽고 우리 5절, 7절을 우리 같이 읽고 교독합니다. 4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치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은사 중 가장 귀하다는 사랑의 은사에 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오늘 깊이 묵상을 합니다. 이 사랑의 가르침은 사랑의 가르침에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7절에 국한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7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오늘 동사가 4개가 나오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참으며라고 말합니다. 이 참으며는 다른 번역본에 대부분의 다른 번역본에는 덮어주며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숨겨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25일자 뉴스에 기가 막힌 뉴스가 실렸습니다. 20대 이모씨 어머니로부터 사업한다고 졸라서 그 당시로는 큰 돈인 3,700만 원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유흥비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유흥비로 다 날렸다는 걸 아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질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 말이죠. 어머니와 누나를 졸라가지고 생명보험에다가 가입시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잠든 아버지를 흉기로 찌르고 아버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어머니를 또 칼로 찌르고 작은 방에 잠을 자던 누나 둘 찔러서 중창을 입힌 뒤 도망을 쳤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버지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결국에서는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친구 집에 숨어 있다가 범행 3시간도 안 되어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씨의 아버지가 병원에 실려가기 전에 딸들에게 당부합니다. 절대로 동생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 찔려서 과다출혈로 죽어가면서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 범인이 누구냐 묻는 형사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하지 않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고 사랑으로 덮지 않을 그런 죄와 허물은 없습니다. 주님도 공생애를 보면 죄와 허물을 덜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향해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 의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덮어주는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가 된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속한 사업장이나 사회에서 갈등과 분열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의 능력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믿으며라는 것은 모든 것이라는 것이 항상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리고 끝까지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끝까지 항상 믿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계셨고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아셨고 그 많은 제자들이 다 비겁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당신을 버리고 달아나실 것도 아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만약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항상 사랑한다는 말은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합니다. 바라면은 우리 잘 알다시피 영어로는 hope죠. hope가 뭘까요? 소망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면 지금은 부족하지만 장차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 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967년 8월에 충청남도 구부광산에서 탄광에 매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양찬성 씨라는 광부가 갱속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광부가 16일 동안 생존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 3일, 4일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망으로 탈수증으로 죽게 됩니다. 오래 살아야 9일에서 10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26일이 세계 신기록이었어요. 그 지력 같은 깜깜한 지하의 갱 속에서도 양식도 없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 바로 갱과 지상을 연결하는 전화선, 그 전설화선을 통해서 이 양찬성씨는 흐려져가는 그 의식을 붙잡고 가족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합니다. 이것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준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 한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상황, 절망 속의 상황 속에서도 바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 또는 아내 그리고 자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사랑의 메신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견디며, 네 번째로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자, 견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후포메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환경에 내가 견디고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서나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자녀가 삐뚤어질 때도 있고 건강이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들 복이 많아서 10자녀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사탄의 장난질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모든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큰 환난을 맞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어땠을까요? 그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며 그리고 도망쳐 버립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잘 알 수 없지만 어떤 고난의 환경, 역경의 환경이 닥치면 진짜 사랑하는지 아는지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누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보면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은 그 교회를 끝까지 붙들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도망갑니다. 특히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특히 교회가 건축할 때 보면 그냥 확연히 드러납니다. 다 도망가버려요. 사랑과 인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자세히 살아보면 오늘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오래 참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보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견디는 거예요.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오래 견디는 이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은 참고 인내하는 그런 힘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말이죠.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위해 7년이라는 세월을 참고 인내하며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조서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조서환 마케팅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회장직에 있습니다. 자, 이분은 육군 3사를 나와서 육군 소위로 임관이 되었습니다. 자, 소대장, 전방의 소대장으로 이제 임관이 되어서 부하들을 훈련시키는 중에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 과정에 부하 병사가 실수로 수류탄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안전핀이 뽑혔는데. 이때 말이죠. 조소희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잡아가지고 멀리 던지려고 수류탄을 뒤로 제껴서 던지는 순간 수류탄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사고로 말이죠. 손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등 쪽을 비롯해서 몸 뒤쪽과 오른쪽 갈비 쪽 그리고 머리에 이 철모를 뚫고 파편이 머리에까지 박혀서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육군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손목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온몸에 박힌 파편을 다 제거를 하고 목숨을 겨우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다쳤어. 크게 다쳤어. 그동안 수술하고 내가 아파서 전화를 못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친구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의 모습을 바라본 여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한참 후에 조소희가 여자친구에게 망설이며 묻습니다. 아직도 나 사랑해? 여자친구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눈에 눈물만 흘리며 고개를 두 번 끄덕끄덕합니다. 그날 그녀는 바로 병원 근처로 이사를 와서 그를 간호하기 시작합니다. 다니던 직장 다 그만두고 간호하는 일에 전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간호를 하고 있는 한 2달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이사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딸을 끌고 말이죠. 막무가내로 집으로 가자. 아니 이렇게 병신된 이런 인간 뭐 옆에 앉아 간호하고 있느냐고. 집으로 가자. 딸이 싫다고 아버지 팔을 뿌리치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너 저놈 저렇게 병신된 저놈 아내 할래? 아니면 내 딸 할래? 양자택일을 해?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때 딸이 아버지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 아버지가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다면 어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한쪽 팔 없는 남자와 살 수 없다고 하며
이혼하고 집을 떠나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한쪽 팔이 없더라도 당신 팔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를 사랑하기에 당신 옆에 있겠습니다. 이 대답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딸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혼자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듣고 지켜보고 있던 이 조소의 마음에는 큰 감동을 받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내 평생 이 여자가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내가 이 남은 목숨 바쳐서라도 절대로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후에 그는 병실에서 어차피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경희대 영문과에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경영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고 박사까지 하고 경희대를 졸업합니다. 졸업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취업이 안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아무도 안 받아줘요. 낙심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5군데, 6군데 다 면접에서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쉽게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애경그룹, 그 당시로는 아주 작은 그룹이었죠. 신입사원 채용에 원서를 냈습니다. 필기시험은 다 우수하게 합격을 했어요. 역시나 면접시험에 아니 한쪽 팔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냐고 탈락이 됐어요. 억울함을 이기지 못한 그는 다시 면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면접을 하게 달라. 면접장에 들어가서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며 논리적으로 따집니다. 나는 이게 단순 사고로 다친 게 아닙니다. 내 민족과 결의를 위해 군에 갔고 그 군 생활 가운데 훈련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팔이 이렇게 잘렸는데 내 인생에서 큰 희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회사의 모집 공고에보는 분명히 국가유공자 우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국가유공자 아니겠습니까? 왜 여러분은 써놓고 지키지 않습니까? 이때에 이 면접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그를 특별 채용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애경이 그 당시에는 조그마한 백화점을 할 때예요. 영등포에 애경백화점이라는 백화점을 할 때인데, 자, 이 백화점이 삼성그룹이 들어오니까 이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롯데가 크게 확장을 하고, 현대가 이렇게 또 대그룹이 들어오니까, 아니 대기업들이 백화점에 안 들어올 때는 애경이 상당히 백화점에서 재미를 봤는데,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애경 백화점이라는 것이 점점 그 지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데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됩니다. 이때 조소반 그 당시에 이 마케팅 부장이
우리도 생활용품 해봅시다. 그때 생활용품은 사실은 럭키가 꽉 잡고 있어요. 지금 또 뭐 럭키 생활과학이 아주 크게 지분 차지하고 지금은 좀 많은 그룹들이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애경도 이제 백화점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사업부를 돌파구를 뚫어야 되는데 생활용품 사업부를 이제 만들어서 첫 제품을 이제 뭘 할 거냐 했는데 비누도 했는데 실패하고 뭐 이것도 했는데 실패하고 지금 말이죠. 워낙에 기존 업체들이 기라성같이 지금 그렇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 족족마다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때 조수환 이 부장이 샴푸를 하나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 돌파구를 뚫어봅시다 했는데 야 비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샴푸가 무슨 말이냐. 조수환 씨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믿어주세요. 갔는데 계속 퇴짜를 먹어요. 10번째 갔는데 10번째도 퇴짜를 놔요. 11번째 갔는데 11번째 퇴짜를 놨습니다. 12번째 직접 기업안을 들고 가서 장영신 회장을 직접 조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설득을 해서 하는 수 없이 장 회장이 사인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샴푸가 하나로 샴푸라는 상품을 달고 만들어 팔았는데 이것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 사업부가 이 하나로 샴푸 때문에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자, 이 하나로 샴푸가 우리 국민들에게 크게 먹히니까 샴푸 업계에서 1위를 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샴푸를 팔면서 샴푸 사는 사람에게 또 치약도 같이 끼워주는 또 끼워주기 상품 마케팅을 해가지고 애경 그룹에 있는 생활용품의 거의 전 제품이 갑자기 폭발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애경 그룹의 이 마케팅 본부장까지 하다가 CJ로 스카우트 됩니다. CJ로 스카우트 돼서 마케팅 담당 임원이 됩니다. 자, 옮겨서 2080이라는 치약을 개발해냅니다. 치약을 하면 럭키 치약, 페리오 치약, 럭키 소금 치약 당해낼 재간이 없는데 CJ에서 2080 치약을 개발해가지고 대선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CJ가 다시 생활용품 사업부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KT의 부사장으로 스카웃됩니다. 그때 KT가 참 어려운 지경에 있었어요. 유선통신에서 핸드폰 신으로 옮겨가는데 지금은 SK죠. 이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SK가 그 당시 시장을 한 70%, 80%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때 KT에다가 쇼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냅니다. WCDMA 시장에서 이 쇼라는 상품으로 KT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만드는데 1등 공신을 하게 됩니다. 이 외파리 조석원 회장이 이렇게 성공하게 된 바로 성공한 사업가 조수환 씨로 변화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부인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견디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서 성취를 만들어내는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조수아 씨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공동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가정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짜증납니까?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직장 상사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직장 생활이 재미나고 활기차고 내게 정말 행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어주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그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바라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인내하고 견디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 올 한 해 아니 남은 인생 동안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에 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어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찬송가 대신 우리 이 한 장 나눠준 거 있죠. 사랑은 언제나, 우리 이것을 우리 같이 부르시겠습니다.